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요, 오늘은 창조를 4개로 나눠서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 섭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인간의 창조.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외형적인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가치 체계를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 다른 사람에게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무슨 얘기인가?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모든 가치 체계와 하나님의 의지와 지성과 감성, 선함을 추구하는 마음, 죄를 싫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첫째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을 가진 자로 지으셨다. 인격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의 계심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연을 봐도 하나님 거기 계신 것을 알고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할 때 두 번째로 그 의미는 자유와 책임감을 지닌 도덕적 대리자로 삼으셨다. 이 우주 만물을 도덕적인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책임과 자유를 가진 그런 도덕적인 대리자, 에이전트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책임 아래에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주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자유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결정론입니다. 디터미니즘이라고 하는 결정론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사람들이 점점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육체적인 기계적인 결정론, 우리는 그런 유전자를 다 가지고 타고났다. 우리 속에는 어떤 화학적인 작용으로 그렇게 된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결정이 되었다. 내 책임 아니다. 난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하냐. DNA가 그렇고 내 속에는 화학적인 반응이 육체적으로 그렇고, 결정론이요, 지난 한 20-30년 동안 굉장히 사법적인 판결을 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심리학적인 결정론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인간은 그들의 환경과 과거의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얘가 오늘 이 잘못을 한 것은 내 책임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역사가 그렇게 나를 몰고 갔고, 또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새벽기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가 막힌, 나 또 그런 증후군이 있는 것은 몰랐어요.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18살의 소년이 사람을 차로 4명을 치어 죽였어요. 그냥 까닭없이 차로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4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무죄 석방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부자 증후군이라. 부자 증후군.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부잣집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폭발하고 싶은 이런 증후군이 내 속에 있었다. 내가 책임지지 아니할 나도 모르는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었다. 이건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결정한 그런 이유였다. 그걸 대미국의 사법부에서 맞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부잣집에 태어난 잘못이다 하고 무죄 석방을 해줬어.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히고 눈도 막힐 일이지. 그런데 거기에다 판사가 너 앞으로는 다시는 술 먹으면 안 된다, 마약하면 안 된다, 몇 가지를 프로베이션을 줬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저기 멕시코에 가서 술 마시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고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 10년은 살 거다. 점점 이제 사람들이요 자기 책임을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나 그렇게 된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문제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고 가난해서 그랬고 뭐 억울해서 그랬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자의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샤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결정론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그보다 오히려 인간은 그 자신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또 다른 이에게도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이나 역사의 내세나 모든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입에서 저주하는 말이 나가려고 하거나 우리 마음에 저주하는 생각이 들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끼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자주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 제가 설거지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제 아내 싸우다 내가 한다고 너무 피곤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고. 그런데 제 아내가 허락을 안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그냥 버리면 안 된다고, 씻어서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날 못 믿어서 안 시키려고 그래요. 나는 그냥 버리면 되지 왜 플라스틱까지 씻어가지고 버리려고 그러냐. 여보, 이거 다시 재생해야 되는데 씻어서 버려야지.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존경할 만해요. 모든 자연에 대해서 아무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꼭 내 자손에게 물려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 이렇게 거대한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내게 책임이 있다.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무시를 당할지라도, 실패를 했을지라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저는 평생 늘 그 놀라운 진리를 제 가슴에 품고 삽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다. 내 스스로 구기지 않을 것이다. 내 스스로 나는 못났어, 나는 쓸모없어,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성, spirituality, 영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아무 때나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들이 타락할 때 그들의 영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었어요.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감정은 악으로 가득 찼고 결국에는 육신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회복될 때 우리 영이 살게 되고, 그러므로 요한 1서 3장, 요한 3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인간의 창조, 두 번째는 자연의 창조입니다. 자연의 창조.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는요, 이 한마디로서 어느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유니크한 기독교만의 첫, 모든 종교가 자기 경전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하나님이 천지를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둘째로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펼쳐졌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정연하게 양파 껍질 하나를 벗기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지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은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인간을 지을 때까지,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 먼저 지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다 지어서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산에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다 된 다음에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어요. 질서가 얼마나 정연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창조하시니라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입니다. 영어 표기로 해놨습니다만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서부터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 창조를 얘기할 때 바라라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바라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천지를 창조할 때, 움직이는 생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천지 창조하는 6일 동안의 창조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일들에 대하여 도덕적인 선포를 하셨어요. 악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것을 창조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악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보시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는 네 가지 자세인데, 만드신 세상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해야 됩니다. 만드신 세상,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아도 감사하고, 들의 풀 보아도 감사하고, 나무를 보아도 감사하고,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감사하고, 동식물을 보아도 감사하고. 세상에 우리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울타리를 옆에 두고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귀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가장 귀한 것은 값이 없고 그리고 풍성합니다. 공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값이 없어요. 풍성해요. 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값이 없어요. 풍성해요. 사람들이 물 장사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원래 주실 때 물은 아무데나 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샘물이요. 네. 가장 귀한 것은 정신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거 값 없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의 창조 세계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즐기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걸 만드셨어요. 예. 어제는 오랜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갑자기 저는 그냥 괜찮은데 제 아내는 그게 발동하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예. 여보, 놓아보고 싶어. 그럼 가야 돼. 예. 근데 그냥 가기가 미안하니까 야, 우리가 뭐 좀 먹을 거 사가지고 갈게 해가지고 어제도 4그릇을 사가지고 그리고 핑계는 놓아보고 싶어서 갔는데 아이고 그 녀석이 막 밥을 먹는데요. 어른 숟갈 같은 밥을 가지고 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먹으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잘 때 저거 소화되겠나? 엄청나게 먹어대요. 이제 3살 지났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있으면 이것도 눈치라고. 그래서 밥 숟갈 떼자마자 야 나는 내일 새벽기도 할 일이 있다 간다. 그러고 일어나 나왔죠. 네. 그래요. 어린아이를 봐도 어른을 봐도 여러분들을 제가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의 말이지요.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보고 감격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오늘 그런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보여야 되고 자연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 얼마든지 우주 창공에 허블 망원경이 아니라 허블 망원경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좋은 망원경을 보내서 관측할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연구하고 싶다. 우주를 향해서 퀀텀 피직스 아니면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한 그런 것을 분자와 원자와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내가 연구하고 알고 싶다 하는 자세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었지 않았어. 우연히 빅뱅 하고 나온 거야.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생명의 근원이 어디가 있는가? 그거 찾으러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거절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길을 잃어요. 결국은 길을 잃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더 알고 싶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고 연구해 간 사람은 그의 삶이 늘 감격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고 자연 창조하고 세 번째는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내가 또 보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은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지는 않더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들의 숫자는 엄청나고 그들은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천사들의 임무는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특별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호하고 지키는 일을 합니다. 나가서 부잣집 문간에 있던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사에게 받들려서 하늘나라에 갔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숨질 때 그들을 받드는 일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습니다. 이거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에 그 클루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사탄은 흑암 속에 존재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무저갱으로 던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어디서나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에게 연약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요, 얼마든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요. 실험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언쟁을 해요. 다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내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안 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 슬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탄아, 우리 부부를 다투게 하는 이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우리 부부 사이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해보세요. 그러면 다투는 일이 서서히 흥미없게 돼가지고 그다음 조용해요. 야, 얼마나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야 뭐 다툴 일도 없지요. 옛날에 특별히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어려울 때. 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첫 번째로 자연을 질서정연하게 통치하십니다. 섭리는 통치권이요. 하나님이 자연을 하나님의 이 자연의 통일성 보십시오. 봄이 되면은 싹이 난다는 거. 어떻게 나비들이 텍사스까지 왔다가 카나다까지 그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지, 어떻게 철새들이 날아다니는지, 어떻게 저 아래에 있던 고래떼들이 저 위에까지 가는지, 어떻게 태어나서 물에 떠내려가듯이 내려갔던 살몬들이 혹은 연어들이 어떻게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대로 4년, 5년 후에 거슬러 올라오는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누가 그들에게 그 지혜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감격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감격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네. 긴 겨울이 지나가고 싹이 난다는 거, 불이 타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싹이 나고, 이 모든 것이 자연의 통일성. 우리가 사는 동안만이라도 별 몇 개는 서로 부딪힐 수 있잖아요. 별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자기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북극성이라든지 각종 별자리를 다 그려놓고 그것이 이렇게 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불순종과 죄를 통치하십니다. 죄를 짓고 나면 제일 먼저 죄책감이 다가와요. 들켜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 죄책감이 자기를 괴롭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침내 심판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한 역사의 부침, 역사가 일어나고 가라앉고 나라가 세워지고 가라앉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멀리 보면은 역사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역사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진행돼 갑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십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그 종이 시종이 들어가서 우리 주인님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는가? 지금부터 16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밤새 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피조물로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나를 지으신 그것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